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육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번성한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타락한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이방신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나라를 멸하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간접적으로 또는 그들의 죄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지적했다면, 바꿔 말해서 한마디로 돌려서 말했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4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논쟁이라는 말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호세아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거는 법정에서 이런 재판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 법정 형식을 빌려서 얘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논쟁이 그냥 상대와 나와 그냥 1대1로 이렇게 그냥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법정 형식을 이렇게 그런 형식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인애하심이 없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이 2절에서 그들은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이 세상이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이 썩어 빠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호세아는 10계명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세상은 피가 피를 뒤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3절을 보세요.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뿐이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타락이 단지 인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까지도 파괴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슬픔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결과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에 그 슬픔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치는 저주는 결국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죄악에 대한 징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거대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4절에 그러한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멸망이 네 잘못이네, 아니다 네 잘못이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책망도 책임도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4절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결과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바로 제사장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서로 잘잘못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잘못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더 우선적으로 잘못을 따진다면, 책임을 묻는다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오히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부추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를 부추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되는 그런 종교적 예식적 예배만을 그들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면목하에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헌금, 그로 인해 주어지는 갖가지의 재물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까?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을 제일 먼저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일 먼저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잘못된 가르침을 인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1차적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6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5절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제사장과 선지자, 이스라엘 종교의 양 기둥인 것이죠.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종교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멸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들도 밤에 넘어진다라는 말씀이 충격적인데 여기서의 선지자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예요. 즉 하나님 편에 있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들과 한통속이 된 그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어머니 즉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의 이 4장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왜요?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지식이 없게 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6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듯이 제사장이 이 지식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우선적 책임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걸까요? 6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잊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순간적으로 까먹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식적 알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들은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즉 제사장들의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권세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호와께 죄만 더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바꿔서 욕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졌던, 그들이 가졌던 그 육적인 재물의 번성을 이제는 완전히 그게 수치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8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에게 죄를 짓는 삶을 더욱더 부추겼고 더 많은 재물을 얻는데 혈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신대요. 결국 그들은 10절, 공허함, 결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돈을 막 모았는데 돈이 있어 보니 그래도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또는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것을 막 추구했는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계속해서 결핍이 있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가진 건 많은데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혜택도 잠시 잠깐은 누릴 수 있을지언정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생명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배부름을 안겨다 주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자유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니었죠. 이방 사람의 밑에서 결국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생존 경쟁을 펼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 이방인의 종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물을 떠난 고기는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역시 결국은 죽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이 세상의 것에, 썩어질 것에 힘쓰고 또한 이방신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사력을 다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결핍,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죠. 11절 이하 19절까지 쭉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방 민족이 하듯이 이스라엘도 12절 나무에게 묻고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무 나무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 나무는
아세라를 상징하는 목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 목상에게 묻고 아세라 목상에게 답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상에게 묻고 그 답을 그들을 스스로가 들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대요. 내가 아세라 목상에게 물었더니 아세라 목상이 아세라 신이 나에게 답하시더라. 그리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산꼭대기와 작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족속에게 이런 산꼭대기에 산당들이 많았어요. 그 산당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즉 제사를 드리고 그 산꼭대기에 그 제사를 드린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기들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방 신에게 예배를 드린 후 쾌락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도 음행하였고 영적으로도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원래 베델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빗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래요. 벳아웬의 뜻은 죄악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이었던 장소가 이젠 죄악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뒤이어 나오는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과 관련되었던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지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미 있고 대단히 중요한 장소라 할지라도 역사함이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즉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회가 왜 중요합니까? 남들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 남들 밥 먹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번듯한 건물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부제일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서부제일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유형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교회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절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백부장 율리오의 인소라에 로마로 가던 바울이 탄 배가 바람이 너무 거세서 겨우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야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다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목숨처럼 아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다 자기들 스스로가 던져버려야 됐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 모든 것들 하나둘 다 바다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의 모든 기구들도 다 던졌습니다. 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진퇴양난 속에서 여러 날 굶고 추위와 졸음과 언제 끝날 모를 이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할까요? 왜 겪지도 않아야 될 그 문제를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겪어야만 했던 걸까요? 만약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고 다음에 출항을 했다면 과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까? 과연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었을까?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 중엔 바울의 말도 있고요. 그 중엔 선장과 선주의 말도 있고요. 그들은 그 외부에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들리는 말은 선장과 선주의 말입니다. 그 일에 전문가다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그 일만 해왔던 잔뼈가 굵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그들의 말은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따라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전문가의 그 말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의 말이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결국 그들의 말을 들은 결과 안 만나도 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다 포기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면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하는 불확실한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누가 봐도 그 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듣고 순종하여 출항하지 않았다면 유라굴로라는 그 거대한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고 내 전부라고 말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버리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 중 8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였고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였고 2명은 긍정의 말을 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고 2명만 긍정의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10명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쳐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라고 또 꾸짖습니다. 하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를
부르라. 들려지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만약 잠잠했다면 바디메오는 지금도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들려지는 소리가 아닌 들어야 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자 그는 더욱더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들어야 할 그 음성을 들었고 결국 눈을 뜬 줄 믿습니다. 들리는 말을 들으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들리는 말을 들으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그저 들리는 말만 듣게 되면 눈을 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광풍을 만날 일도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할 음성을 들었다면요.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들으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경험에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으면 눈을 뜰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고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안 만나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확무어하셔요. 틀림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의 거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어떤 합리적인 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미도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결단, 이러한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알미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것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알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알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이미도 말씀하신,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열려지듯 우리는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마치 약복강에서 간절히 씨름했던 그 야곱과 같이 치열하게 주님과 사투를 벌이는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한 만큼 행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품고요, 그 결단을 품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 알미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에겐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